결핍의 현장에서 풍요의 소망으로, 결핍의 현장에서 풍요의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중앙일보의 기획 기사입니다. 제목이 풍요의 역설, 우울한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기사인데, 이 기사를 읽다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살았던 역사상 또 인류 전체를 통틀어도 매우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통계에 따르면 이런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가 증가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0년 전 조선시대의 왕들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을까요? 하지만 그 100년 전 조선의 왕들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편리함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이 손바닥에 있는 기기 하나로 전 세계의 정보를 얻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심리적 결핍을 당하고 있고, 그 가운데 번아웃과 공황장애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멋져 보이는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데, 우리의 인생 잔치는 그 잔치가 계속 지속되어야 할 내면의 동력이 점차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항아리에 물을 부어도 그 항아리가 밑빠진 독이라면 그 물이 다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풍족함을 채워서 우리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 기쁨이 다 새어나가는 그런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바로 그러한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만 같았습니다. 장소도 마련하였고 시간도 잘 정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게 됐지요. 유대 사회에서는 보통 이 결혼 예식이 단순히 한 쌍의 결합을 의미하는 정도를 넘어서 온 마을 전체가 일주일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흥겨운 잔치 한복판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잔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고 잔치는 무르익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 포도주라는 핵심이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음료가 부족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잔치를 준비한 혼주에게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난이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공동체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이 공동체 축제가 허망하고 당황스럽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도 이런 의미와 마찬가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가 완벽하지 않은 인생을 소망하겠습니까? 우리 중 어느 누구가 초라한 인생을 소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는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멋져지고 완벽해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건강을 순식간에 잃게 되고 재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혹은 영적인 메마름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동력이 멈춰버리는 그런 결핍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결핍의 상황 가운데 무엇이 꼭 있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감사하게도 그 결핍의 현장에, 다시 말하면 수치와 비난과 비극이 시작되려는 그 자리에 바로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은 잔치가 시작될 때부터 그곳에 함께 계셨고, 지금 당하는 이 결핍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셨고, 결국 그 결핍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결핍은 분명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의 순간에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면 그 결핍은 도리어 큰 풍요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 삶의 결핍을 어떻게 우리가 풍요의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 삶의 결핍을 어떻게 풍요의 소망으로 바꿀 수 있을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결핍을 어떻게 풍요의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가? 결핍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아뢰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결핍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인생 잔치가 한창 무리가 가던 그때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잔치에 생명과도 같은 포도주가 바닥나게 된 것이죠. 이런 위태한 상황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인물을 주목하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죠. 이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자마자 주저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풍요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결핍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기는 것은 체면이지만 드러내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생에 결핍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숨기려고 하죠. 오늘 본문 가운데 잔치집 주인도 아마 마찬가지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슴이 철렁했겠죠? 사람들이 알면 어쩌나, 내가 잔치집의 주인인데 내가 준비성이 없다고 얼마나 나를 비난할까 하는 두려움이 이 잔치집 주인 가운데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체면 때문에 혹은 자존심 때문에 괜찮은 척 연기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속에서는 아픔이 있는데, 속은 썩어져 문드러져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평온한 척 연기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죠. 화려한 잔치집 의상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갈증을 견디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본문 가운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는다거나 당황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에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수단은 문제를 잠시 유보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아랜다면,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간절히 간구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 잔치에 손님 자리가 아니라 주인 자리로 모셔야 합니다. 마리아의 이 짧은 고백,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엄청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손님으로만 모실 때가 많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에게는 집안의 구질구질한 상황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잔치에 초대한 손님에게는 우리 가정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은 절대로 나를 초대한 그 잔치 자리에, 나를 초대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는 모습을 보고 상황을 지켜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실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는 모든 결핍을 숨김없이 보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의 아들이나 손님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결핍의 상황을 반전시킬 유일한 통치자로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없음을 하나님의 있음에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준비한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라는 겸손한 항복 선언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있는 없음의 요소는 무엇인가요? 주님, 내게 건강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비전과 미래가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텅 빈 항아리가 있어야 새 포도주를 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결핍을 인정하는 영적 빈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핍을 숨기지 말고, 어려움과 아픔을 숨기지 말고 주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내어놓는 그 고백이 바로 풍요의 시작이 될 수 있고 기적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인생의 결핍을 어떻게 풍요의 소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슨 말씀이든 그대로 하십시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간절한 요청 가운데 예수님이 처음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거절하시는 듯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미가 요청하는데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 같은 모양이지 않습니까? 무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하인들에게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의 말씀처럼 당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풍요의 잔치로 나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해를 넘어선 전적인 순종입니다. 순종은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기다림입니다. 마리아의 위대함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거절처럼 보이는 대답 속에서도 주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마리아는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제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의 환경을 먼저 조성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말은 주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심지어 그것이 내 상식과 내 경험에 어긋날지라도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라는 결단을 먼저 너희들이 보여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적은 주님의 능력과 우리의 신뢰가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그릇을 통해 당신의 풍요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멈추고 아기까지 채우는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본문 속 하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잔치집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이지 물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물을 채워야 하는 항아리는 깨끗하고 음식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항아리가 아니라, 마시는 용도가 아니라 외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발을 씻는 데 쓰는 정결 예식용 돌 항아리였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니까 왜 엉뚱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십니까? 이 더러운 항아리에 왜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 하인들이 항변하였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 하인들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물을 채웠는데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인들의 순종은 적당한 흉내가 아니라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멈추는 부정적인 순종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내 마음이 용납되는 부분까지만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의 임계점은 아기까지 채워주는 철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기 원한다면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는 수준까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기까지 채울 수 있는 철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8절에 등장하죠. 주님은 항아리의 채운물을 이제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까지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것은 맹물이었습니다.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도중에도 어쩌면 그것은 여전히 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옮겨 연회장에 내밀었을 때 비로소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생각의 영역이 아닙니다. 기적은 발걸음을 옮겨
연회장에 그 물든 항아리, 물든 주전자를 내밀었을 때, 다시 말하면 행동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성도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기다리지만 정작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일에는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만일 내가 이 주전자를 가지고 따랐을 때 이것이 여전히 무리면 어떡하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뺨이라도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먼저 들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순종은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주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는 그 무모해 보이는 발걸음이 밋밋한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을 향기롭고 진한 천국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항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정체되어 있다면, 기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혹시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고 있지 않은지 나의 신앙의 궤적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맹물일지라도 모를 항아리의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상식과 지식은 아니요 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예라고 답할 수 있기를 주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순종으로 물을 채울 때 주님이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결핍을 어떻게 풍요의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결국에 풍요를 기대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결국에 풍요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순종의 결국은, 순종의 그 끝은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세상의 포도주와 주님의 포도주는 전혀 다릅니다. 연회장의 이 고백은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화려하고 달콤하지만 갈수록 시들해지고 결국에는 바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랑했던 젊음이 시간이 지나며 시들해집니다. 화려했던 명예가, 내 명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해집니다. 물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 쾌락도 점점 시들해집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풍요롭고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많은 맛은 변하고 결국 씁쓸한 뒷맛과 허무함만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한계가 있는 포도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다릅니다. 주님의 은혜는 갈수록 좋아집니다. 처음과 나중보다 더 풍성하며 처음에는 결핍으로 시작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수준 높은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최상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형편이 내 인생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인생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주시니 내 인생이 최상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바로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결국의 풍요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물의 본질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전의 은혜를 예수님 행하신
첫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무엇인가요?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신호등과 같은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상징합니다. 맹물처럼 아무런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저 발이나 씻는 데 쓰이던 물처럼 볼품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한다면 향기롭고 진한 천국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경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치 있고 향기로운 존재로 빚어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핍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결핍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단순히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1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핍의 현장에서 풍요의 기적을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포도주라는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 결핍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비로소 견고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핍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결핍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핍이 해결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지 못한다라는 데 있고, 악의까지 채우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내 생각과 이해에 온전히 합하지 않는다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때에 결핍이 해결되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는데, 우리가 온전히 그 일에 들어서지 못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까지 온전히 목도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겪고 있는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심판이나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하시려는 주님의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충분히 준비되어서 그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그 잔치집에 있던 하인들과 마리아와 여타의 주변인들과 제자들은 평생토록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창조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잔치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고,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일하시는 주님을 인생으로 목격하고 주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바로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막막한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항아리가 비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으로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는 이 연회장의 찬사가 우리 인생의 모두의 앞으로, 또 우리 인생 모두의 후반전에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반드시 고백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처음이 좋고 나중이 나쁘지만 주님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국의 풍요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 잔치의 한복판에서 항아리가 비어서 당황하고 계십니까? 기쁨의 노래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탄식과 원망만 남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는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바로 아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까지 그런 척하지 말고 우리의 결핍을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의 악의까지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전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풍성한 최상품 포도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결핍의 현장이 변하여서 풍요의 잔치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